신통 능력이 많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왕이 맹인들만 사는 마을을 갔어요. 맹인들. 우리 다 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대신들을 데리고 그 왕은 너무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가다가 대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용을 봤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봤다고 그래요. 나는 능력이 있어 용을 잡아가 올 수 있는데 너 볼래? 그러니까 아예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딱 한 거는 지금 맹인들이 사는 마을에 내가 가는데 용을 잡아가 그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저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용을 볼 수 있겠나.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령 보고 싶어 한다 하면 내가 잡아서 보여줄게. 그 마을에 딱 들어가가지고 신통방통한 기술을 동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용을 잡아다가 그 마을 큰 마당에다가 이제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나서 생전 못 보던 이제 마을 그 대신들이 용을 보고 막 감탄을 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니까 왕이 용을 한 마리 잡아놨다. 우리도 그러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통방통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눈을 뜰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각자 쫙 그냥 그 큰 용 옆에 일렬로 서라. 그래가 너희들이 만져라 봐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가 한 100명 되는 마을 맹인들을 쫙 그냥 큰 용인데 한 줄로 딱 세워가지고 용을 만져서 용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보라고 만지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지보면 이제 다 만지보고 이래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놓고 이제 왕이 그 맹인들한테 물어봐요.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라도 한번 해봤느냐고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다 만져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낌이 만져보니까 굉장히 차가우면서도 뭐 이렇게 뱀같이 비늘 있다든지 다음에 뭐 뿔을 만지고 사람 뿔이 있다든지 꼬리 만지고 꼬리가 있다든지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용을 딱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본 사람은 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완전하게 딱 인지할 수 있거든요. 완전하게 딱 인지를 합니다. 볼 수 있는 자는 완전하게 인지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서가 있는 주위를 만져서 아, 용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맹인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는 정확하게 맞췄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부파경이나 뭐 능화경이나 이런 걸 지금 각자 보고 아 이거 대단한 경이다. 또 육조단경에 뭐 바로 그만 번뇌가고 볼이다. 또 무념무상 우주가 바로 우리 성품이다. 이런 이제 개성을 듣고 또 이런 경을 보고 아 이것이 깨달음의 진리네 하고 거기에 고정된 틀을 가지고 경전을 보고 진리를 공부한다면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는 전체적인 윤곽을 완벽하게 그려내셔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 처음에 고진멸도 사성제를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열반에 들어서 선법문까지 제대중까지 전체적인 윤곽을 49년 동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딱 내가 알았다고 지금 딱 달라든다거나 알았다고 공부를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그 거울에 털가지고 이 진리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결국은 다 틀린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요 봉선에 오신 신도님들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준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린 용의 그림을 저 코에 본을 딱 떠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 퍼즐 맞추듯이 지금 맞춰 나가셔야 돼요. 중간에서 아 요렇구나 하고 결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길을 딴 데로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이 용이다. 이렇게 절대 단정 짓지 마시고 최상승의 법문을 해주더라도 그걸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완전해지지가 않네요. 진리가. 그러니까 용에 있는 여의보주를 딱 어떤 사람이 맹인 100명 중에서 자기는 딱 잡은 게 여의주 딱 잡은 거예요. 그럼 최고주거든요. 바로 부처님 살상투 강명과 같은데. 그럼 나는 용을 알아. 용은 요거야. 이렇게 그리다고 틀린다는 거예요. 최상승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그거는 전체적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공부를 홍선에서만큼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용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지금 프로젝트로 공부를 지금 해나가니까 빠지지 마시고 또 빠지시는 분들은 동영상 보시고 자꾸 그 힌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안 오셔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이 다 편린이죠. 지금 진리를 설하는 모든 분들이 그 조각조각을 가르치고 있어요. 각자 큰 스님들은 나름대로 가르쳐서 뭐 법화종 다음에 뭐 무슨 종 우리나라 종단이 말로 못하죠. 그러면 그 종단은 어떤 편린을 보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불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표들을 다 맞췄을 때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 갖고 우리는 절대로 완성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윤곽이 그려질 때까지는 끝까지 내 주장 채우지 말고 이걸 진리라고 여기지도 말고 법의 여주를 자기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진리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꼬리 발톱까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여주를 먼저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진리라고 하지 말고 마지막 발톱이 그것도 진리라는 걸 알아야 전체 윤곽이 끝나는 거니까 가장 낮은 차원의 도나 가장 높은 차원의 도가 하나의 원이 완성돼서 두 개가 평등한 보배라고 인증됐을 때 깨달음이 현존하고 자기가 완전한 해탈을 누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홍선의 신도님들은 아는 소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대구의 그분은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오기도 불구하고 참 좀 안 됐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수준이 이제 애기들 수준이라고 봐야죠.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애기들은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도 흔들면서 할아버지는 내 말이 약하고 엉덩이 때리고 수염 잡아도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면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면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안 됐고 좀 늦어지고 없고 장애를 많이 받죠. 그럼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추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겸손한 게 없고 아말이나 아치 악연 아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오늘 보면 대충 이제 이렇게 본문 마무리하고 6차 법회를 하겠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분 하세요. 오늘 이럴 때는 이제 알을 최대한 살리가지고 이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최대한 살린 알을 다 깨어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분이 질문해주면은 다른 분이 용기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는데 묻지도 어렵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스님께서 행자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좀 막연하게 이름만 받고 그 행자가 과연 무엇인지 행자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 가야 되는지 그냥 이름만 받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중요한 건 아니고 행자 이제 행자가 굉장히 너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행자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수한 행자예요. 그냥 일반 행자가 아니고 무상 정등 정도의 깨달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 수행자 그런 행자죠. 이게 우리 이제 공선 프로젝트에 지금 행자라는 이제 떠올라온 거예요. 이제 단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행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행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지침이 있을까? 네, 그렇게 이제 퍼즐 맞추기 잘하셔야 돼요. 퍼즐 맞추기 동영상 보면 듣고 내 일상생활 사는 그러니까
오바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길라잡이는 그 길을 알거든요.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또 모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야 길을 안내하니까. 근데 이제 오버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지리산 등산도 마찬가지. 지리산 등산 뭐 정상까지 가본 사람들이 들어 있으면 잘 알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만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못 찾아요. 이제 수풀이 많은 이런 데는 지리산 요새 뭐 등산 가려고 하면 길 따라가면 되는데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비껴서 숲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길 못 찾아요. 그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면은 그만 헤매버려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라고 이렇게 딱딱 주면은 준비하는 거 갖고 싹싹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은 착하게 바르게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죠. 그래요. 이제 법화경이 참 좋습니다.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고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한테 술기 인가를 준 겁니다. 법화경은 너무나 위대한 경이고 그 경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입니다. 근데 그걸 딱 보락할 때가 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게 경전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어떤 경전을 보세요 이러면 이걸 좀 봐주셔야 돼요.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조금 앞서가게 되면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해요. 더 힘들게 돼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은 왜냐면 모든 경전이 쉽지 않죠. 왜냐면 모든 경전이 쉽지 않은 게 그 경전 속에는 어떤 경전이라도 그 경전 속에는 84,000 가르침을 다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특별히 주장하는 가르침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은 만야부 경전이다. 이것은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떤 경전 속에는 전체를 다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전체를 제대로 보고 퍼즐을 맞추라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느리게도 가지 말고 빠르게도 가지 말고 잘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절대 저는 고생 안 시켜요. 그리고 용맹님도 안 시킵니다. 네, 이거는 자율성이에요. 깨달음의 공부는 자율적이지 강요해서 절대로 갈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강요해서 가는 진리 같으면 벌써 다 깨졌어요. 다 깨져서 갔어요. 왜? 부처님은 험한 능력이 완벽하게 다 있으신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근데 다 각자 개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자대비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먼 날까지 보고 인을 다 심어주시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좋아서 이 공부를 꼭 하고 성불해서 도를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행운이고 축복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부처님이 고구정량하게 제대로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어렵게 가시지 마세요. 어렵게 가면 반드시 에고가 묘하게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상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기가 그래야 되죠. 무식한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 할 것 없이 전체가 이 동등한 자격이 있거든요. 깨달으면서 자격이 누구든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맹적인 했던 사람은 도를 깨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도 깨치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수만 번 들이세고 수만 번 내뿜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 틀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도를 깨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만 높아지고 미묘하게 작용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돼요. 그렇게 가시서는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분 좋게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보리심이 일어나야 돼요. 보리심. 이제 그런 마음 갖고 가시면 되죠. 이제. 지혜를 오신 분들이 잘 가르쳤어요. 스님, 제가 오늘 아침에 능엄경 그 책을 읽어봤어요. 조금 제가 해석해놓은 것 같아요. 능엄경? 네. 그게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 먹는 사람 돼지가 태어나고 소고기 먹는 사람 소고기 소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참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어디 무너집니까? 네, 전에도 법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진정으로 참여를 진정으로 참여를 하면은 그 순간에
깨칠 수가 있어요. 선풍을 붙였어요. 예, 그리고 진정으로 참여하면은 제업이 그 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진정으로. 참으로 가슴 깊이 참여하면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장도 소멸시켜줬어요. 그래서 참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도노돈수가 그래요. 도노돈수. 도노 단박에 깨친다는 말은 진정으로 완벽하게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참여를 하는 순간에 깨친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도노. 진짜로 참여하면 깨쳐요. 예,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고. 참여가 중요하죠. 참여가 중요해요. 근데 참여를 진정으로 못하죠. 그냥 아는 거는 참여할 수도 모르는 거는 참여가 어렵죠. 모르니까 난 죄를 안 짓는데 뭐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리 공부에 대한 이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가 계속 깊어지죠. 예. 자기가 부처님 공부를 자꾸 깊이 있게 해나가면 아 정말 무지무명해서 내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구나 알게 되죠. 예. 무지무명. 내가 진짜 어리석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잘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어떤 옳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지혜롭게 나요. 공부를 자꾸 잘해가면 갈수록 자꾸 겸손해지고 수그러지죠. 잘난 생각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고 진리 공부를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면 잘난 생각만 자꾸 올라가죠. 아상이 안 수그러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 제대로 듣자면 자꾸 수그러지면서 아 내가 정말로 갈수록 참 잘난 것을 넣고 너무너무 세상을 어리석게 살고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마다 참여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와 진정한 참여와 깨달음의 공부는 같이 비등해서 갑니다. 비례해서 갑니다. 예, 그렇죠. 비례해서 가면 자꾸 자기 스스로가 참여가 더 깊이 되죠. 스님상 무지무명의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행동거지나 자기 마음을 자꾸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지혜롭게 바꿔나가자 하는 마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러면은 공부는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참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일일기도문에 3부에 기하고 무지무명 때문에 우리 참여를 하겠다.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역대 모든 선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또 해야 돼요. 깨달은 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네. 또 질문. 소원 같은 게 이제 세상 대해서 네. 그 소원을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에 물려서 이 세상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어지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어떤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그것을 바퀴준자 써요. 윤회라 그러잖아요. 윤회. 근데 진리의 바퀴는 법륜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바퀴. 법륜은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지, 윤회는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윤회 세상이 끝도 없이 무량하게 굴러가는 바퀴가 요 삼독심의 힘. 삼독심은 하고자 하는 힘, 그 원이잖아요. 뭐 하고자 하는 힘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육도 윤회 세계가 무량하게 굴러가는 중생이 있는 한 끝도 없이 안 없어지고 굴러가요. 그러면 이 육도 윤회 세계 바퀴를 진리의 법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원력, 발언, 그런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부처님은 끝났죠. 그래서 반드시 원력을 세워라. 근데 원력을 자기 속인 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르침은 부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부처님 길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원력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본을 그리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본을 그리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운 원력을 보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본을 그려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원력을 세운 수많은 불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간센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들의 또 석가모니 부처님, 또 이런 아미타 부처님들의 대원력을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따라가는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묘마 보살님 내가 칭찬하는 이유가 그 있거든요. 그죠? 이해 가시죠? 네, 묘마 보살님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본을 걸어서 원력을 썼고, 이제 우리 이제 법등가사님은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다 알고, 그게 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적어서 올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삿된 속이 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부처님 길 따라가야 돼요. 절대로 외도의 스승이나 신통방통하고 뭐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공부는. 부처님 철저히 경계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대로만. 그래서 이 대원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천수경이 있죠. 천수경이. 천수경은 너무나 좋은 걸 요약해놔서 그래서 애부를 중명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부를 속에 다 있어요. 발사홍선. 그것이 모든 발부심의 핵심이에요. 발사홍선. 아시죠? 발사홍선.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렇게 지금 본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틈틈이 요리 그려주는 걸 집에 가서 대생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얼마만큼 드러나요. 그러면 절대 속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러면 귀신도 어쩌지 못하고 염라대왕도 못 잡아가요. 그 공부 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